어떤 목사님이 30년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이 상처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상담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살면서 받은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도 상처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그렇게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야 무슨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를 다 말한다면 삼국지의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이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 상처들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치유하고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도님에게 권면하고 상담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를 치유하라입니다. 상처는 누구에게나 상처를 치유하라 그러면 딱 제목이 딱 나와요. 그렇죠? 우리 방송실 악기 막 이 팀들도 지금 너무 더우니까 삑 소리 나고 자막도 안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세요.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처 중에는 육체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고 깊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상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욥기서 30장 16절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마음이 막 녹아내린다 그러죠. 네?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55편 4절에는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위험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나를 죽일 정도로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을 생각까지도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상처가. 시편 143편 4절에는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는데, 참담하다, 내 마음이 흘러서 녹아내린다, 그리고 너무 아파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망의 위험이 내게 다가온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들을 표현한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육체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아물어집니다. 그리고 워낙 깊게 난 상처라든지 큰 상처는 나중에 성형수술, 의학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요즘엔 깨끗하게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그 흔적을 제거하는 성형수술, 그 어떤 약이나 연고를 발라도 이건 지워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드러나지 않거나 눈으로 볼 수 없고 첨단 MRI나 CT를 찍어도 여러분, 이게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얼마나 내가 마음에 있는 상처가 깊은지, 이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를 측정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상처를 당한 자신도 모릅니다.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겉으로는 난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이런 건 아예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요, 10년째 잊을만 하면 나타나서 괴롭히고, 잊었다고 생각하면 또 내 안에서 나를 막 들쑤시고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참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비수에 찔리고 긁힌 상처는 없앨 수 있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암으로 해결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은 채 오래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요, 전도자요, 목회자였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상처가 있을 수가 있을까? 아까 맨 처음에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러 왔던 30년 동안 상처만 받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질문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게 위대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까? 아니야,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무슨 상처가 있겠어.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39번씩 5차례를 맞았으며 3번의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아서 실제로 죽었던 자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3번씩 파선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일생 목회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사로 살면서 여러분 육체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 전도사님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상처를 입었다가 아물었지만 계속 남아있는 상처의 이 흔적, 예수의 흔적, 이게 뭡니까?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흉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몸의 이 흔적들, 상처의 흔적들, 흉터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상처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괴롭힌 것은 아물어버린 육체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 깊이 가증된 마음의 상처였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나를 버리고 갔고, 누구는 나를 버리고 갔고. 이 무엇입니까?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곁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친했던 사람, 또 친구, 영원히 함께 하자고 했던 그런 동업자, 이런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함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함께 증거하러 갔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될 때에 여러분 굉장한 상처를 받는 거죠. 담임 목사님 무슨 상처를 받을 게 있으세요? 저는요, 여러분, 교인들이 왔다가 떠나가잖아요. 그때마다 상처받아요. 온 사랑과 정을 다 줬는데 때로는요, 교회에 20년, 30년, 40년 정말 교회의 터줏대감처럼 교회를 아낌없이 오히려 가정보다도 더 사랑해서 지켰던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소홀히 했을지라도 새신자니까, 믿음의 신생아니까. 여러분, 다 큰 자식이 손 많이 갑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손 많이 갑니까? 그렇죠. 이제 막 태어나서 걸음마도 못하는 애한테 시간이 더 가는 거예요. 엄마가 18시간 딱 붙어가지고 화장실 가서 볼 일도 못 보고요,
밥 한 술 뜰라 그러면 애가 응애거리면 찾아가는 게 엄마 아닙니까? 근데 다 큰 자식은요 이해를 못해요. 아유, 제가 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그전에 내가 사랑을 다 차지했는데 쟤 때문에 내가 엄마 뺏겼다고, 쟤 때문에 내가 아빠 뺏겼다고 오만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새신자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왜? 신생아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그냥 젊은 사람만 좋아하고 이제 막 교회 온 사람 뭐 교회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몰라. 신경을 안 쓰고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생아니까. 그런 소리 다 들어가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이제는 기어다니고 걸음마 떼가지고 스스로 먹을 줄도 알고, 그래서 집사에 임명하고 교회에 함께 같이 딱 했는데 저 다른 교회 갈게요.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마 저보다 더 했겠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으니까, 함께 매맞고 함께 돌맞고 함께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복음 증거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난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요, 나가서 술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쾌락적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 데마가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면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에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한 표현을 안 쓰는데 뭐라고 하느냐, 나를 버리고 그들은 갔고 그러잖아요. 나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신했다는 거죠. 버림받은 상처, 배신당한 상처,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4절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어떻게 했대요?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주께서 행한 대로 저에게 뭐 하신다? 갚으시리니.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럴 줄 몰랐어요. 얼마나 미웠으면은,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을 쫓아가서 해코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호되게 당하게끔, 피눈물이 나도록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야. 여러분, 잘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저주하고 있어요. 이놈의 새끼, 나를 배신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주먹질은 못하고 해코지는 못해도 주님이 너 피눈물 나게 갚아주실걸? 여러분, 억센 표현입니다. 얼마나 지금 많이 당했는지 말 못할 정도의 심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사도 바울이 진짜 이렇게 썼을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곁을 떠날 때의 실망감은 그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줬어요. 나를 버렸다. 네. 저 알렉산더 가만두지 않고 아버지가 반드시 피눈물 나게 갚아주실 걸?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나중에 알렉산더를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은 금속 세공업자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말썽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목회하는 곳에서 늘 바울에게 맞서고 그리고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썽만 일으킨 탓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명됐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교인을 제명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했으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제명시켰어요. 교회 오지 마. 당신 교회 오지 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렸는데 교회 오지 말라냐요? 예수 믿지 말라는 겁니까? 오늘날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예. 혹시 여러분 그래 본 경험 없으세요? 새신자가 왔어요. 우리 여선교회에 들어왔어. 그런데 그분은 이제 막 교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로망을 갖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다 착할 거야. 예, 말도 예쁘게 하고, 예, 항상 웃는 얼굴로. 그리고 왔는데 와 보니까는요, 새신자 누구누구씨 있잖아. 그 사람 조심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신 적 없어요? 그분하고 절대 말 섞지 마. 저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돼. 얘기하는 순간 다음날 전교인이 다 알아. 저는요 이 본문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이랬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알렉산더 조심해라. 걔가 와서 언제 네 등에 칼 꽂을지 몰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곁을 떠날 때의 실망감은 그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에 곳곳에서 녹아져 있는 사도 바울의 상처, 여러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가 없다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에게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모인 곳이고 사람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하고 퍼펙트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목사님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누구나 상처는 받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상처는 받습니다. 박삼일 권사님, 민경래 권사님이 처음 데려와가지고 교회 정말 순진무구할 때 교회 나온 다음에 상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하시는 거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상처 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난 여기서 상처 받았으니까는 나 이 교회 안 다녀. 딴 교회 가면 상처 안 받겠지. 천만의 말씀. 교회 100군데 다녀보세요. 상처 안 받나?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데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럼 교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목회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경우가 목회자에게 받는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시간은 적지만 목회자는요 끊임없이 강단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네. 아유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설교 듣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입과 공감이 100% 돼가지고 목사님은 다 이걸 알고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리고 상처받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상처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해내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상처를 받았어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믿음의 방법으로 그 마음의 상처를 핸들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마음의 상처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강연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아마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100번, 500번도 더 받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1년에도 수십 개씩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내 가느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처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나의 안에 있는 상처를 처리해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상처받지 말아라. 아니 뭔 말입니까? 목사님, 상처받지 말라뇨. 이게 상처를 입고 치유되는 것보다 상처를 안 받으면 더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리가 부러져요. 근데 다리가 부러진 다음에 고치는 게 나아요, 처음부터 다리가 안 부러지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병이 생긴 다음에 고치는 게 좋아요,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암에 걸리고 나서 암 치료하는 게 좋아요, 암에 아예 안 걸리는 게 좋아요? 안 걸리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상처를 받은 후에 치료를 위해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상처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를 취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그래야지 악한 날에 너희가 이 악함에 대해서 대적하고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싸워라, 무찔러라, 이겨라 단어 안 나와요. 뭐예요? 방어해라, 온전히 서라, 악과 맞서라. 이거는 굉장히 디펜스적인, 수비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예요? 너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 공격 무기예요? 아니죠. 다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장구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통하여 입는 마음의 영적인 상처들을 보호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적인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상처를 주어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대에 어떤 흑인 병사가 서울역에서 의정부까지 택시를 탔어요. 미군 부대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한참 가다가 택시가 신호등에 섰는데 아마 같은 회사의 택시가 신호등에 같이 쓴 것 같아요. 서로 창문을 쫙 내린 다음에 장사 잘 돼? 그러니까는 이 흑인을 태운 사람이 장사 잘 되지. 예. 오늘은 누구 태웠어? 그랬더니 이 택시 운전수가 뒤에 있는 흑인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거니 하고, 뭐라면 연탄 2장 태웠어 그래. 연탄이 누구예요? 그죠? 깜둥이들. 그러고 나서 의정부에 딱 도착해서 미군 부대 앞에서 이제 택시비 얼마 나왔냐 했더니 옛날 70년대니까 오늘날 한 20만 원 나온 건데 10,000원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100만 원을 꺼내가지고 쥐어주면서
이 택시비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의아해서 말해서 아니 손님 10,000원만 주시면 되는데 100만 원이라뇨. 흑인병사가 당연하듯 연탄값 2장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자리를 나왔다는 거예요. 쿨하게. 왜 이야기를 했냐? 분명히 그 흑인은 기분 나빴을 거거든. 네, 자존심 상했을 것입니다. 연탄이라고 표현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더 주면서 이거 가지고 잘 택시 운전 잘 하시라고 이렇게 건네주는, 훌훌 털어버리는 모습이 이 흑인 병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쁜 말을 듣거나 언사를 들을 때에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마음에 막 열을 받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막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분노가 일그러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것이 굉장히 깊은 상처로 남아서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이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나를 흔들어 놓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흐트러진 마음 속에서는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도 드려지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마다 짜증과 원망으로 일관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훌훌 털어낼 수 있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정달 목사님한테 한 가지 명언을 한번 들었어요. 제가 육신의 아버지시기도 하니까 아버지, 이럴 때는 정말 참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요.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해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려니 해라. 그때 들을 때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제 목회에 정말 큰 힘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3대) 명언인 것 같아.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참 웃긴 게요, 여러분 이 몸에 이렇게 막 칼이 긁히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 얻는 이 상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상처를 받았다 그러죠. 표현이 달라요. 다리가 찢어지고, 그다음에 또 이 칼로 당근을 썰거나 하다가 손가락이 찢어지고 이럴 때는 나 상처 입었어. 그런데 마음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 데미지를 받았을 때는 뭐예요?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상처를 받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줬다는 거죠.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딱 받은 거예요. 그럼 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누가 받아라 그러면 받을래다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 참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저도 성격이 A형이라서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뭘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성격상.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버지가 하실 거야,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누군가 상처를 주어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주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사람 마음을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을 뒤틀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좀 말 좀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도,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너무나 잘 받는 나에게도 문제는 조금 있는 것이다. 당연히 주는 사람이 많지만 90%는 그거지만 사실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도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훈련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요, 집에 가서 붓글씨를 크게 쓴 다음에 집안에다가 딱 붙여놓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려니 하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예. 말씀도 아닌데 아멘 잘하시네. 따라합시다. 상처 안 받으면 됩니다. 예, 아직 안 받으면 되지 뭐. 예.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과 아픔들을 스스로 치유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는데,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세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의 처리를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는데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읽어지더라고요. 이 문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사건건 내 발을 거는, 태클 거는 이 사람, 아버지가 하실 겁니다. 아버지께 맡기겠으니 아버지가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막 처리해 보려고 하고 이 사람을 제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죠. 아버지께 맡기는 모습이 바로 14절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여러 번 다시 읽어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저주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 처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맞서서 대적하지 마세요. 같이 맞서서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상처 입는 사람들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서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께 맡기면 여러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뒀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보니까는요, 그때는 그냥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야,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저랬다, 저 사람 저랬다. 저희가요,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첫째 애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그쪽 그 종목계에서는 저희는 빈민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 좋게 보고 얕잡아 보고 우습게 보던 애가, 그리고 어디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도 없고 TV에 나온 적도 없고 어디 한번 잡지에 실린 적도 없는 애가 그냥 조금씩 성장을 하더니 어느샌가 이렇게 레벨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뭐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없던 얘기들이 만들어지고, 나중에는요 저 선수가 너무 미우면요 엄마가 몰래
애들 운동하고 엄마들 막 거기서 관람하고 있어요. 혼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송곳 가지고 와가지고 타이어를 펑크 내고 간대요. 너무 얄미운 선수의 엄마가 있으면은, 예, 무슨 마치 그냥 드라마에서 그냥 막 음해하고, 예, 서로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이 스포츠 이 엄마들 치맛바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렇게 막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예, 그쪽 세계에서 언제부턴가 안 보이기 시작해. 야, 운동 그만뒀대.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야,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맞서지 마세요. 함께 싸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참 어려운 거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해도 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억울한 마음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아버지께 우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가 오해도 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억울한 상황도 정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치료해 주십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치료하실까요? 누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세요.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억울해서.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1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당신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렸을 적에 겪었던 상처, 외면, 비웃음, 따돌림, 욕설 같은 것들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 능력도 얻지만 기도로 치료도 되고 치유의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비웃으지 않으세요. 야, 너 고작 이거 가지고 나한테 왔니? 절대 안 그러세요. 아무리 사소한 어려움과 눈물일지라도 억울함일지라도 주님은 다 들어주셔요. 저는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의 직업 중에 하나는 바로 카운셀러입니다. 상담가입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말씀드려요. 최고의 상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입니까? 역사에 가면 축복하겠습니다. 최고의 상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최고의 상담은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실 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적극적으로 용서하라. 예, 용서하라. 내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입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누가 상처를 받냐? 내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그냥 좀 지긋지긋 죄만 없으면 그냥 내가 어떻게 살 것 같은데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짜증을 내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리기보다는 사실은 내 영혼이 상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절대 미워하고
같이 대적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은 최대의 피해자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의 상처가 계속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보았을 때에 적극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이 이집트로 데려온 것이니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할 때 여러분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형들은요,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거예요. 용서하고 형님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부르신 거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절대로 해코지하지 않겠습니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히려 가장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수혜를 입은 사람은 바로 요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를 미워하는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평화도 임하지만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하면, 적극적인 용서를 선포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날이 덥고 그리고 정말 뭐든지 어려운 이런 시기에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평상시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도 나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가족 간에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불쾌지수는 올라가고 날은 덥고 풀리는 건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정말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여러분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특히 마음에 찾아오는 상처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받은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 나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가급적이면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거나 말거나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다 아십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는 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서할 때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은 내가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최고의 수혜를 얻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며 상처만 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만 남는 신앙생활, 열매만 남는 신앙생활, 그리고 역사만 남는, 기적만 남는 여러분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같이 찬양하는